오늘 이제 21장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도자들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와 또 이제 도피성,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 제외하라 여러 번 앞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레위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래서 당시 지도자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엘르아살. 또 하나님이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행정의 모든 수반이 되는 총체적인 그 책임과 일은 지도자는 여호수아. 우리 그 국가의 지도자, 총리와 같은 역할이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일에는 제사장. 또 또한 그런 정치와 행정과 실제적인 리더십은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지도자들을 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처럼 각 대표들, 지도자들 세 가지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 여호수아, 또 지도자들 이렇게 그들에게 모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유산이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파들도 똑같은 어떤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로서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 레위 지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제 레위 자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뭐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수용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완결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바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 그리고 목초지.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하는 큰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거주하는 것 그리고 목초지를 받게 된다. 이것은 가축들을 위한, 그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을 위한 성과 목초지는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가족들의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거주할 성, 살아야 될 그러한 거처는 제비 뽑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 또 그앗 자손들을 구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시몬과 베냐민 지파에서 13개 성을 받는다. 유다, 시몬, 베냐민에게서. 또 이제 그앗 자손 에브라임과 또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서 10개의 성을 받게 됩니다. 또 게르손 자손 이들도 제비를 뽑아서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서 13개 성을 받고 또 므라리 자손 각 이제 레위 가족도 그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또 12개의 성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이제 각 성으로 땅을, 또 정해진 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거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 레위 지파가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이미 이제 앞에서 땅 분배가 다 끝났죠. 도피성까지 나왔죠.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그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그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숫자가 꽤 많은 인원이 됩니다. 시몬 지파 정도 되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다가와서 자기네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뭐 했다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그 남들이 가져간 것에서 몇 개의 살 수 있는 집들만 집과 목초 외에는 다른 뭐 농경지나 뭐 이런 땅들은 없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은 후에 이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거처를 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왜요?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최소한의 살아야 될 집만 달라. 땅만 달아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는 바로 믿음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가축들을 키울 조지 우리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다 남들이 땅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지파랑 비교해서 우리는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막 누구 땅이 좋냐, 누구는 땅이 안 좋냐, 왜 우리는 평지냐, 우리는 산지냐, 우리는 막 광야냐, 계곡이냐, 막 땅 안 좋다고 따질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 야, 레위 지파를 봐라. 레위 지파는 땅도 없지 않느냐. 저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이지 않느냐. 레위 지파 앞에서는요, 그 어떤 지파도 땅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볼 것은 레위인들은 자기들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도 그것으로 뭐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오히려 그것으로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권리, 그것은 말씀에 따라. 오늘 따라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명령한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막 불쌍하게, 막 감정적으로 우리는 땅도 없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감정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땅 많이 가져놓고 우리는 뭐냐 막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열등감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왜 땅 안 챙겨주냐? 우리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막 레위 지파가 막 큰 소리 치고 따지고 분노해도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살 집을 미리 안 정해주고 우리 성을 좀 미리 안 줍니까? 아직까지 왜 아무도 안 챙겨줍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막 위축될 수도 있고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막 여러분 그 속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밑에 막 자손들이 왜 우리는 땅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얼마나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사역을 감당할 거주할 공간, 아주 최소한의 가축들을 키울 그러한 초지만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들은 감정적으로 가지거나 위축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땅을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막 감정적으로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될 땅인데도 어때요? 뭐 괜히 싸움만 날 수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괜히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버리면 이게 당연히 취해야 되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문제를 만나든 어떤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때는 항상 감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또 아니면 뭐 너무 또 막 위축되거나 막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취해야 될 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혜롭게 했다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다음에 성과 초지를 자기 유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자기 땅 주기가 쉽습니까? 자기 받은 땅을 거기서 토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앞에서 이 레위인들은 그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이 백성들의 11조로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게 됐기 때문에 뭐 이것을 따지거나 왜 우리 성을 가져가려고 그러냐 막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꺼이 이들이 자기들의 성들을 주었다. 여러분, 참 귀한 것이죠. 자기들이 이미 받은 땅을 그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전체 한 가족이다라는, 또 다른 지파들도 레위인들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많은 성읍들을 받게 됩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그 가문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결과 유다 지파, 시몬,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땅 받은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그 옆에 시몬, 베냐민, 여기는 다 유다 지파 근처에 같이 이렇게 남쪽.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의 제일 평야 지역, 농사 짓기 제일 좋은 지역, 제일 평지, 제일 좋은 땅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지파가 받은 땅을 아론의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냥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그들에게 가져가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제사를 또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들에게 이 아론의 자손들을 그 지역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무, 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뭐 이들이 뭐 농사 짓고 하는 게 아니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장소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제 그앗 자손, 제사장이 아닌 그앗 자손들도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야,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살죠. 한 지역마다 다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갑자기 이제 자손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불이 흩어지는. 얘네들은 동쪽으로 가고, 우리 아까 아론의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또 이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이니까 저 북쪽이네요. 각 자손들마다 이상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앗 자손들은 이제 또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여러분, 레위인들이 뭐 유다 지파 좋다고 한쪽에 다 모여 살면 안 되겠죠? 그럼 유다 지파만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들은 예배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 전 지파들이 말씀과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다. 6절 이 게르손 자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도 역시 이들은 우리 민수기 우리 성막 옮길 때 휘장과 덮개를 맡았던 자들입니다. 다 이 레위 자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휘장과 덮개를 담당했던 이 사람들 역시 각 지파 속으로 싹 들어가. 아셀, 납달리, 바산. 그래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자들 역시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성막의 기둥 그리고 받침, 가장 무거운, 여러분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힘이 굉장히 세야 돼요. 성막 안에 기둥과 구조물, 가장 중요한 받침, 이런 것을 옮기고 책임졌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기둥을 책임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성읍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 각 자손들마다 다 흩어서 다 살 수 있는 곳들을 예비해 주셨다. 땅이 없는 지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업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들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을 생각할 때 이들은 세상의 많은 재산들, 땅과 기업들을 갖지 못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이 자신들이 살 땅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죠. 싸우거나 다투거나 막 큰 소리 치거나 화를 내거나 또 자기들 불쌍하다고 막 우리는 왜 없냐고 막 한탄하거나,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의 권리대로.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핵심을 딱 건지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레위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화가 난다고 분노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당연하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받게 되는 과정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